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2주 전에 이렇게 병을 만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약 12년 동안 병원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2013년도 제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결혼을 앞둔 시점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누나의 전화를 받고 저는 어떤 말로도 참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 저를, 부족하지만 저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던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고 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말 그대로 멘붕이 왔었습니다.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살면서 그때처럼 열심히 기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어머니는 결국 회복되지 못하였지요.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기도는 어머니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병석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믿음의 약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 기도의 부족 때문일까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제 믿음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고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한 가지 깨닫게 되었던 것은 이 믿음과 현실의 차이,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현실 앞에 저는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였고 타협하듯 현실을 붙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끝까지 구하지 못하였을까라는 자책과 함께 아쉬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지, 의지해야 하는지, 구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매우 독특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또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병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즉시 가지 않으시고 그가 병들어 죽은 후에 가십니다. 그 이유를 주님은 너희로, 제자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더 쉽게 말하면 하루길인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접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섰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두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지요. 첫째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사이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현재적 믿음이 아닌
내세적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임을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물었고, 마르다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 나사로의 상태인데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그것도 이미 나흘이나 지나버렸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관례대로 그가 죽은 날에 장사 지내졌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 한편으로는 그가 완전히 누구도 의심할 여지 없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 나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이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것을 확증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장례 중에 가장 힘들 때는 입관할 때인 것 같아요. 입관을 하기 전에 얼굴을 보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굴을 보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장례사가 잘 꾸며놓습니다. 혈색도 그대로고 모습도 그대로고 정말 이렇게 건드리면 눈만 뜨면 살아서 말씀하실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요. 얼굴을 잘 꾸미고 옷을 잘 입혔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아니 살아계신 것 아니야? 라고 묻는 사람 없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다 압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죽은 상태, 이미 시신은 부패하여 썩어진 상태, 살아날 가능성, 누가 오더라도 다시 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끊어진 상태,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살 때 이처럼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이 보일 때,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절망하지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했던 적이 없습니까? 주님을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고 나 홀로 세상에 남겨진 것 같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내게 들리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절망한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이 절망적인 상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하기에는 이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막힌 것도 닫힌 것도 아닌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주님을 맞이했지요. 한편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마리아는 그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가 대접하기에 바빠서 마음이 분주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일로 마르다에게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마리아에게는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큰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는 것은 애도하는 일에 속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고백으로 말이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르다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이 아니라 그저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비통함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르다는 주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이 마르다의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우리들에게도 이 마르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늘 걱정이 앞섭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시겠지요. 학교에 가서 공부는 잘 하는지, 가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왕따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큰 놈은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친구들을 좀 잘 만나야 될 텐데 어디서 맞고 다니지는 않는지, 이런 등등의 걱정이 항상 앞서면서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저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리고 저도 어릴 때는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이들이 성장하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아이들을 곁에서 늘 지켜줄 수 없고 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제가 이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힘이 되어 줄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수 없다며 거절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이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갖되 우리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에 마르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는,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는 이 대답 말고 오늘 당장 내 삶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만화를 그리는 친한 후배가 있습니다. 오래전 그 친구가 그린 컷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간 권사님이 목사님의 환우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 옆에서 함께 간절함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그 가족을 위로하고 이제 모든 위로의 그 시간이 다 끝나고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께 던진 말이 있죠. 목사님, 아무래도 이번 달을 넘기기 힘들겠지요? 회복하기 힘들겠지요? 우스운 만화가 저의 믿음을 우습게 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시간이 갈수록 저도 이 만화의 권사님처럼 믿음 없이 그저 평안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아니 내 경험과 내 생각 그리고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의 말처럼 이제는 얼른 가시는 것이 어머니를 편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환우들, 광 목사님이 우리 가족처럼 기도하자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리지요. 그들이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르다는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아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39절에서 그녀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실 때 주여, 죽은 자가,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오라버니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은 것, 이제 곧 가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지만 이 사건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은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질 이 충격적인 믿음의 사건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이 필요하며 오늘 마르다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장애물이 없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등 말입니다. 우리 안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으며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때를 말하는 마르다에게 현재형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으로 주님은 마르다의 미성숙한 믿음에 도전을 주고 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고백과 믿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먼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인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은 요한복음 5장에 이미 선언한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은 예수가 생명을 가져오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를 믿는 자들을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을 예시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제 2018년도를 며칠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까? 습관적인 믿음, 아무 기대가 없는 삶으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습관적으로 작은 사고에 갇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돌이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내 삶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의 삶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